우리는 지난 주일 정든 고향 가정의 집을 떠나서 홀로 광야의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낙담과 불안에 떨며 어쩔 줄 모르던 야곱.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상과 영광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며 자신이 누워 있었던 루스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나의 베델이 되었던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었죠. 거기서 야곱은 사방이 막힌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늘을 향해 믿음의 사다리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루스의 현실이 베델의 소망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야곱의 오늘 삶의 현실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일도 더 이상 위해가 되지 않는 탄탄대로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베델의 감격을 뒤로하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도착을 하죠. 야곱에게는 또 다른 길고 곤고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게 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 여정은 그의 연단의 세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며 이 일을 시작한 지 언 한 달이 지났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 너에게 품삯을 어느 정도로 해주랴? 야곱은 자신이 딱 첫눈에 마음에 들어 품고 있었던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우붓으로 그 집의 종으로 섬기게 됩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야곱이 정말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그마치 7년이에요. 얼마나 고단한 하루하루였을까? 여러분, 이 양을 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양을 돌보는 일은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이게 낙심되지 않을까, 양이 도망가지 않을까, 아프진 않을까, 이거 일일이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좋은 물 있는 데로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7년 동안 뿐만 아니라 이 외삼촌의 집의 일도 다 거들고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야곱은 그 7년이라는 시간을 20절에 보면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며칠만 한 게 아니고 그 7년의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다. 왜요? 야곱에게는 베델의 약속이 있어요. 일단 베델의 약속.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델의 은혜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돈을 벌면 이건 시장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죠. 자,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참 오래 가요. 그 겪는 기다림의 영적 기다림 또한도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응답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기도하지만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근심이 되고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으로 남아 있어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그래요. 끝이 보이지 않을 육체의 질병, 갑자기 닥쳐진 육체의 어려움도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해결의 기미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려 하지만 세상은 정직하게 사업하는 우리에게 그 정직이 뜻을 펼 수 있는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함으로 차라리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합니까? 가정을 놓고 봐도, 자녀들을 두고 봐도, 삶을 두고 봐도, 오늘 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아주 가느다란 믿음 하나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합니까? 분명 그것은 루스예요.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잠을 들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베델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힘입니다. 함께 하시기에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힘이 나고 갑자기 뭔가 능력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견디는 것도 능력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참는 것도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만큼의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7년, 그런데 야곱은 며칠 같았다 그랬어요. 진짜 며칠이었겠습니까? 그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7년이요? 아유. 오늘 저희 아들들 둘이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군대에 보내놨더니요 18개월? 야, 1년?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요? 자, 금방이에요. 야, 그게 군대야? 1년 6개월인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걸 아빠 말이라고 하냐고. 얘네들한테는요 1년 6개월이 아니에요. 10년입니다. 10년. 느껴지는 게.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네가 좋은 사람 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얘기하잖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믿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근데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부산 끝자락에서 강원도 끝자락이 뭡니까? 너무 멀어도 너무 멀리 보내. 한 녀석은 강원도 양구에 가 있고 한 녀석은 강원도 철원에 가 있고. 아니 그 수도권이고 서울이고 좋은 데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좋은 데가 어디 있어? 모든 것이 루스지. 루스 땅이지. 좋은 곳이 어디 있어? 좋은 밭이 어디 있어? 돌짝밭이고 길가고 가시덤불이고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인데 그것을 좋은 땅으로 개간하고 귀경하고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곳에 좋은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로 만드시더라. 우리는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의 돌을 걷어내시고 굳어진 마음을 갈아 엎으시고 우리의 그 까칠한 가시나무 같은 것을 잘라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군생활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좋은 성도요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오늘 나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데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는 건요 친척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는 집에서 일하는 겁니다. 차라리 남의 집에 가면은 할 말 다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이에요. 그것도
야곱이 말이죠. 뭐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삼촌, 내가 이제부터 이 집 내가 살릴게. 그리고서 금은보화를 탁 던져놓고 그리 살았어요. 삼촌도 아는 거죠. 왜 갑자기 이 조카가 이렇게 왔는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곳에서 7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라헬에 대한 사랑을 그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오늘 기도하며 7년을 하루와 같이 매일 며칠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나의 나이 들음의 시간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날마다 젊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세상적으로는 나이가 이렇지, 그러나 나의 영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다. 드디어 고대하던 7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그 약혼의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충격적인 현실에 마주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마주해요. 창세기 29장 25절이에요. 무슨 현실이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전날 약혼을 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어요.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 밤에 레아와 같이 들어가 있는 그것도 아마 야곱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결혼식 날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그 첫날 같이 씻고 나왔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시죠?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화장 진하게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 화장 진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10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피부가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레아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이게 뭐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나를 이렇게 속이시는 게 도대체 왜 나를 속이시는 거냐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수가. 내가 7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라헬을 위하여, 오늘 그 사랑하던 사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세상에 언니 레아가 누워있어. 여러분, 내가 야곱입니다. 뭐가 느껴졌을 것 같으세요? 내가 아버지 속이고 형과의 거래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의 장자권을 내 욕심으로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지난 과거, 베델 이전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누구를 통해서? 외삼촌과 그 집을 통해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집에서 계산하여 속이던 자였던 내가, 야곱이, 나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머리 좋은, 수완 좋은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계산되어 속임을 당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느껴졌겠어요? 계산해서 속이던 내가 나를 계산하여 속임을 준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그대로 내가 그것을 받을 때,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선한 것을 보응받고 선한 것을 받게 되면은 참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못되게 굴고 그냥 힘들게 하고 속이고 어렵게 하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갔더니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당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얼마나 당혹스럽고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어요. 야곱의 밤이 지나고 야곱은 아침 햇살에 창문이 들어올 때 누운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일 때 머릿속이 하얗게 마비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난 7년 동안 이 떼약볕 밑에 땀 흘리고 차가운 밤밑을 맞으며 오직 이 하루를 위해 버텼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아버지를 속였던 지난날의 죄책감, 외삼촌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야곱은 온몸을 떨며 어찌할 바를 못 났을 것 같아요. 왜?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해. 27절에 26절, 27절 그 사이 26절인가요? 예. 라반이 말합니다. 야야, 흥분하지 마봐. 언니보다 아우 먼저 주는 게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야. 언니가 먼저 가는 거야. 몰랐어? 몰랐죠? 아유, 몰랐구나. 우리 동네는 그래.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어. 이 기가 막힌 이 이야기를 듣고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이 야곱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말짱 아무것도 아니고 다 걷었죠.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전혀 엉뚱한 방향이 됐을 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그럴 때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야곱 그래도요 그 분노를 사귀고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7년을 내가 봉사해서 라헬을 여러분 14년이에요. 야곱은요 그 14년 자신의 젊은 그 시간 전체를 외삼촌의 집에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아세요? 자신만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게 무슨 천사를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막힌 억울함과 속임수 뒤에는 인간의 꾀를 꺾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룩한 섭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라반의 간교한 속임수만이 보였고 자신이 당한 손해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임수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야곱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자신을 속이겠다고 달려드는 외삼촌 라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시험은 반드시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교회 한번 안 가면 어때?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얼마든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 수 있어. 우리의 답이 뭐여야 됩니까? 아니, 나는 세상 어떤 걸 주어도 나는 예수님과 바꾸지 않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만의 말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왜 가까이 와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니까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마귀 안 옵니다. 교회 일 하지 마세요. 마귀 안 옵니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마귀는 절대로 안 옵니다. 왜? 손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비두면 돼.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매일 하겠다고 봉사하고 옆에 와서 너 그런다고 너 뭐 그거 알아주는 줄 알아? 너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나는 사람 위해 일하는 거 아니야. 난 주님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가까이 갔어요. 광야에 40일을 줄이신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건 누구다? 마귀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그걸 틀어주고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불신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주장대로 하게 만들고. 야곱이 만약에 여기서 좋아요 외삼촌 이렇게 나왔죠? 좋습니다. 이제 끝냅시다. 라반 씨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라헬 야 자기야 우리 그냥 도망가자. 이렇게 데리고 도망가. 이거 어떻게 돼? 예?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삼촌 내가 7년을 왜?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도 믿고 힘들어도 믿고 절망스러워도 믿고 낙심이 돼도 믿고 힘든 게 와도 믿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와더라도 믿으시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억울한 일들,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뒤통수 맞고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룸이 되느니라. 지금 당장 내 눈엔 라반의 속임수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의 날카로운 자존심과 조급함을 꺾으시고 마침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거룩한 알곡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된 사람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된 사람이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익어져 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 제하여지는 겁니다. 필요한 것 더해지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쓰임이 되는 겁니다. 귀해지는 겁니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더 주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14년을 자 야곱은 바로 그 귀한 가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바꿀 수 없었어요. 주신 그 하나님 라헬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꿀 수 없었어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가장 값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를 쓰신 이유는 그 시대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그 시대에 살지 않았거든요. 농사법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지금 다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역할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는 농부의 모습하고 우리 여기 김해평야에서 농사짓고 밭농사하고 논농사하는 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이 같다는 거예요. 역할론이 같다는 거지. 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죠. 밭에 보화가 있는데 누가 살까봐 그거를 숨기고 전부 그거를 사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왜? 파는 금액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보다도 덜한 것은 버립니다. 더한 것은 갖고 싶어 합니다. 같은 제품을 보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사려고 하지 덜한 것을 사는 경우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마트나 이런 데도 가면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유효기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도 따로 모아가지고 그거 40% 60% 1+1으로 해가지고 팔고 근데 그거 많이들 사요. 분명히 더 못한데 포장도 훼손돼 있거나 좀 기간도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그걸 사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가장 귀한 것이 거기에 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할머니가 계신데 80이 넘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밭에 나가서 밭고랑을 메고 농사를 져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남편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조그만 돈이 생겨가지고 그 남편하고 해가지고 금반지를 50년 전에 금반지를, 그때 옛날 금반지는 두껍고 누래가지고 그냥 그 금반지를 해가지고 하나씩 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갔는데 반지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부인이 여보 반지 어디 있냐고 했더니 없네? 어디 갔지? 잃어버렸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반지를 만드는데 이 두 자녀 두 분의 이 반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 딸이 한 분이 있다. 딸이 그거를 맞춰줬다는. 아들이 반지 맞춰줬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딸이 맞춰줬. 딸이.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 반지를 어디다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거예요. 와가지고 온 집을 다 뒤지고 다 책상 밑으로 다 뒤지고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타박을 받았겠어요. 제정신이냐? 그게 어떤 반지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그거간에 영감이 돌아가셨어요. 반지를 못 찾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반지를 어디다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이 부인이 또 여전히 밭에 나가서 그 밭을 주변에 와서 그쪽이 개발되니까 그 밭을 좀 팔으라고. 그걸 팔아. 나 안 판다. 난 안 팔아. 얼마 안 되는 여기 땅이지만 우리 영감하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고 나는 여기서 이거 농사 짓고 사는 게 오늘 아주 안 판다고 안 팔 거라. 그런데 괭이를 쥐고 나가서 밭을 가는데 뭐가 탁 걸리더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더니 안 보이더래. 아이, 돌이 걸렸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또 갈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다시 며칠 뒤에 나가서 다시 딱 했는데 뭔가 번쩍 하더라. 번쩍. 이 할머니가 50년 전에 잃어버린 영감의 금반지를 찾은 거예요. 밭에 떨어져 있었던.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거는 그 밭에 50년 동안 객토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객토를 하고 와서 포크레인에서 뒤집어 까고 엎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품앗이 해준다고 와가지고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것도 살아 생전에는 안 보이고, 이 할머니가 50년이 지났는데 괭이 메고 가가지고 하다가 톡 한번 걸리고 뭐지? 안 보여요. 돌인 줄 알고 며칠 있다 다시 와서 딱 한 번 했는데 반짝 하고 보니까 50년 전에 영감이 잃어버린 반지. 그러니까 일하러 왔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아마 내놨든지 뭐 어떻게 한 것 같아. 그걸 하다가 밭에서 떨군 거예요. 떨고 가지고 그게 흙 속으로 들어가서 객토가 되고 이리 흐르고 저. 그런데도 그건 어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밭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할머니가 그 밭을 팔았어요. 모르면 팔겠지. 근데 뭘 갖고 있었어요? 이 밭은 평생 우리 영감하고 나하고 부쳐먹고 살던 집이다. 오늘 내 터전이야. 이거 못 판다. 근데 그 밭엔 뭐가 있었어요? 금반지가 있었어요. 그 반지가 얼마,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누래가지고 이런데 10돈인가? 10돈인가 뭐 한 돈에 얼마입니까 지금 금? 예, 여러분들은 금하고 멀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하여간 굉장히 비싸다는 거 하는데 10돈인가 20돈인가 하여간 그래요. 얼마나. 반지를 찾아서가 아니라 반지를 찾은 그 내용 말입니다. 영감이
이거를 잊어버렸는데 50년 동안 찾지 못했던 거를 찾아가지고 이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지. 아 내가 며칠 전에 그 집 가서 괭이질을 했는데 왜 내 눈엔 안 보이고. 다들 내일처럼 기뻐. 왜 잊어버린 거 다 아니까. 기뻐해주고 하고 잔치를 벌이고 말이죠. 그 반지 팔 거냐? 안 판대. 안 판대. 영감이 이 반지 못 찾고 세상 떠났는데 오늘 이거를 얼마나 소중한. 왜? 이분에게는 그 금의 가치보다도 그 반지가 갖고 있는 의미의 가치가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고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것을 캐고 또 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괭이 들고 나가서 열심히 생업의 일을 하고 생업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일들을 감당해가고 있은 중에 그곳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가치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져 나온다면 야, 저 사람 쓸데없이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괭이질이나 하고 그렇게 있네. 라헬은 외삼촌의 집에 딸이었어요. 야곱은 그 집에서 7년을 그리고 다시 7년을 14년을 일을 하면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 삼촌이 나를 속여도 삼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오늘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다시금 돌아보고 그리고 그 라헬을 얻기까지 야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연단 앞에서도 낙심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짜 보화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그 힘든 밭과 같은 가정, 여러분의 그 힘든 자녀들과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보화가 있다고 믿으면 버리지 않을 것이고 팔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가치가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생업의 일에서 여기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화가 있다. 오늘 우리의 집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화가 있다. 우리 직장의 생업에 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이 될 때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안 보이니까요. 일단은 우리는 안 보이면 안 믿어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열정이 식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집니다. 그래도 나는 그럴지라도 누구는 성령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성령 하나님은 중보하시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격려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았기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지나 해보십시오. 내가 끊는다고요? 성령은 절대로 끊게 두지 않으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듣고 해석을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드러나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원사예요. 이것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사실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은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는 그 그물을 끌어내어 좋은 것을 그릇에 담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좋은 것만 그릇에 담습니다.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 하나님의 구원을 담을 만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 원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오늘 이 같은 사실이 우리의 가정과 삶 안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본다면, 오늘 이것은 가장 귀하고 좋은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된 내 심령이요, 가정이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라반과 같은 세상을 만나 억울하기도 하고 속가서 속상하기도 하고 나의 수고가 당장 열매가 없으니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해지시고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만들어갑니다. 제발 좀 다듬어지고 제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베델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베델입니다. 가정이 베델이 되세요.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가 베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루스면 원망이에요. 베델이면 감사입니다. 루스면 절망입니다. 베델이면 소망이에요. 루스면 실패입니다. 베델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신앙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